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 신앙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 목회 서신서입니다. 목회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목회자에게만 이 내용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월 1일 오늘 수요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말 그 절절한 거죠. 절절하고, 또 이 편지의 내용은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가 정말 그 절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이 서신서도 목회 서신서이지만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디모데만 이 그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됐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 인사말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렇게 소문들이나 좋지 않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이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것이죠.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그 인사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독신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인 거죠. 영적인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정말 아들과 같이 아끼는 그러한 목회자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우리 연약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지시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 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이 긍휼은 사랑의 속성에 속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안한 이런 그 마음, 심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은혜인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늘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도 이 기도 내용들을 늘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사말로써 축복을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서 3절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감사한다. 이제 디모데를 위하여서 늘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성품이 좀 성격이 소심하고 또 이렇게 좀 두려움을 잘 갖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물가에 아기를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바울로서는 그 험난한 에베소 교회에 드센 에베소 교회에 성격이 소심하고, 그러나 디모데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저번에도 그 디모데 전서도 묵상을 했었는데, 그 디모데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거기다 놓았지만,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늘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하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왜 감사했느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냐면 디모데 이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소심했지만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순결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헤어질 때에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작별 인사를 했었죠. 그때 디모데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 눈물은 거짓된 눈물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와 헤어지는 마음 아픈 진심 어린 눈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이 원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성도끼리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오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할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크잖아요. 그 기쁨을 정말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런 교제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 참 기쁨이죠. 그 기쁨을 이렇게 서로 누리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와 믿음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 설레는 것이었겠죠. 애로운 바울에게는. 이 믿음은 근데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바울과 비슷하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충성되게 섬겼던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됐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나 그 능력 행함의 그런 것들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가 부어지지만 환경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으면 은사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안수함으로써 다시 그 은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은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은 참 종류가 많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그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것이 다시 분리들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더 이렇게 보고 싶어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떤 감정적으로만 주어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절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는 뭐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우고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들어온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를 토대해서 그 복음을 왜곡시켜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는 적과 같은 거죠. 디모데를 공격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은 이런 늘 신경 쓰기 때문에 뭐 유병이 있었고, 또 바울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져 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이제 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라는 내용이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과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사말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꼭 이게 필요하죠. 7절에서는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비춰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지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1절 복음을 위한 동역자. 디모데는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죠. 주님의 동역자죠. 우리도 모두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았죠.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그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늘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3절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와 감사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4절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서로에게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5절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를 해주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춰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또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님이 전수해주는 그 믿음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종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